오랜만에 여러분 얼굴들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잘 안 보셨나 봐요. 쑥스러우십니까? 물끄러미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오늘 처음 드리는 그런 절기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매년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늘 돌아오는 이 절기이고 주일인데,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해야 하니까 그렇게 감사한다고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다운 감사가 되기 위해서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그런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감사의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사람이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가 우러나와서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감사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교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하고 돌입한 사람에게 뷔페 식사권을 선물로 드리면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아니겠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닐 겁니다. 바로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 간에 교감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를 위한 감사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감하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도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려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저 감사의 절기가 돌아왔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고 그렇게 쭉 적어내서 그저 감사헌금 한번 드리는 그런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를 정말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제목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간섭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으며 그렇게 나를 늘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가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려면 그저 감사의 제목 한번 떠올려서 그렇게 절기 때마다 드리는 그런 감사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시간과 현실을 뚫고 나오는 그런 고백이요 감사여야 합니다. 감사는 견딜 수 없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그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나아가게 되는 성도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들을 이러이러하게 해결해 주시겠지,
주님이 이런 내 문제들을 어떻게든 뭔가 방법을 취하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막연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신 그 일들과 그러므로 앞으로도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주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려면 그런 감사는 결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몇 마디 말로만 주어 섬길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신뢰하는 그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확신으로 내 생명까지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 내 삶에 개입하셨고 일해 오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걸 믿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일들을 기꺼이 믿고 따르기에 오늘도 주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내 삶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감사, 내 인생과 내 운명을 기꺼이 그 주님의 선하심에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야말로 성도의 믿음이 담긴 감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실려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감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에 오늘 아직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현실은 고단하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믿고 바라보기에 오늘도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주님의 그 하실 일들에 대해 선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믿기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단순히 추수를 해서 무언가 결실을 많이 거두어서 많이 거두고 추수한 수확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해도 이 모든 수확물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보다 더 풍성한 그런 결실들을 해 주시리라,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기원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밭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원치 않는 인생의 태풍과 또 생각지 않았던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기쁘게 고백해내는 바로 그런 시간이 감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그렇게 감사를 해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거두어져서 내가 기대했던 소출이 생겨서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의 인생이라는 그 밭에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 터전에서 내가 겪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그 온전한 맡김의 고백 속에서 바로 우리의 존재를 들여서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서 감사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감사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감사할 수 없다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까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일들이 시작될 때에, 그 일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만남을 시작해 오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시작해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정말로 우리 삶의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한 일들이었다면 지금의 그 상황도, 지금의 나의 모습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마땅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했던 일들이기에, 처음부터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걸음이고 시간들이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또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맞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겪는 그 고난이나 고통과 슬픔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나에게 허용하신 일이 맞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 고난에 대해서, 나의 힘든 그 현실에 대해서, 내가 흘리는 그 고통의 눈물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직 주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에, 아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완전한 목표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오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전히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주님이 내 삶을 영광의 보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조금 더 감사하며 감사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정금처럼 빚어져 나올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게 하는 그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편은 항상 술에 쩌들어 살아가는,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술에 취해서 만취하여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은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고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집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자고 있는 그 남편 옆에서 어지럽혀진 모든 것들을 다 치워놓고 정리해놓고 잠든 남편 옆에 물끄러미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참 깝깝한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그저 그 말만을 했을 뿐인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그만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흐느껴 한참을 울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셨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통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데 내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보면 한탄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든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도 생각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얼굴 한번 보고 한숨 한번 쉬고 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없는 과부 신세보다는 낫지 않나. 지금 저 꼴이라도 그래도 든든한 남편이라고 있으니 언젠가는 저 사람도, 저 인간도 사람다운 사람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떡이 되어도, 아무리 술에 떡이 되어도 그래도 자기 집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와 주는 것이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남편이라도 남편에게 감사한 일들이 하나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남편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이 또 신기하고, 그렇게 감사할 일들이 떠올라서 또 감사하고, 그렇게 그 감사한 일들,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옆에 아내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왜 오밤중에 혼자서 웃고 있는 거요?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럽니다.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남편에게 감사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당신이 고맙고, 이래서 당신이 감사하고, 이래서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남편은 감동이 되었는지 무뚝뚝한 얼굴로 어렵게 한마디 합니다. 나도 예수 믿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야말로 정말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꾸어주는 그런 은혜일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바뀌고 나니까 전혀 변함없는 그 상황들이 어느 순간 원망과 한탄의 상황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더더욱 감사할 일들이 자석처럼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상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마음을 바꾸어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은 나에게 혹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잡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감사해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라본다는 것은 감사로 삶을 이겨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인생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견뎌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일그러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 오늘 나의 한탄밖에 없는 그 삶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또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신대륙에 정착했던 그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미 부푼 꿈을 안고 탔던 그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도착한 땅에서 또 남은 자들이 살아남는 것도 더욱 혹독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찌어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감격적인 11월의 추수를 마칠 때까지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11월의 첫 열매들을 거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감사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추수를 풍성하게 거두었기에 그것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감사였겠습니까? 그들의 감사는 감사해내야만 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추수의 열매는 낯설고 외롭고 힘겨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감격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그 청교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외롭고 마음 둘 곳 하나 없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거할 땅을 주시고 첫 열매로 드릴 감격스러운 날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를 너무 값싼 감사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감사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감사는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을 좋은 말로 해석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깊은 은혜 안에서 끄집어내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감사에 자신의 생명을 담아내고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며 그렇게 현재의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을 그 감사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로 풍성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서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풍성한 결과와 결실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내게 허락하셨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선택되건 아니건, 내가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감사는 우리 인생의 밝은 곳에서나 혹은 어두운 곳에서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당연히 인생의 희망을 원하시지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밝은 미래가 보여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미래가 도달해서 오늘 나의 결실이 되어서 그것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이미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에서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감사하고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그렇게 점점 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가 익숙해지고 감사가 자연스러워지고 감사가 우리의 호흡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 삶의 곳곳에서 나의 어두움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감사가 희망이고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나치에 항거했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한 가지 유명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인데 그것이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에만 집착하면서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만 안주한 나머지 그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은혜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본회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해야 될 때 엎드리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을 외면하며, 그렇게 헌신해야 할 때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뒷걸음쳐 물러가기 좋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진 그 자리에서 잘 안 된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다 감사이지요라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사로 포장하여 결론지어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감사이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주님은 교감하면서 참 감사로 받으시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결과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과정 그 자체여야 합니다. 감사는 몸부림치는 신앙의 그 삶 자체이지, 우리의 인생의 그 결과와 열매를 놓고 그것을 좋게 포장하기 위한, 결론 맺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감사하다고 말해버리고 그렇게 감사를 잊은 채로 또 다음 절기에 감사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제멋대로 살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런 식의 감사는 끝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 사회적인 잣대로, 어떤 세상의 법으로, 도덕적인 그런 기준으로 옳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감사 또 감사로,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구원이 되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감사로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오십시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바로 감사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삶을, 비판과 손가락질로 남의 부족한 것만을 꼬집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 자신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관계 맺음이 바뀌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내 삶의 현실도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는 내 안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기 시작할 때에 상대가 바뀌어야 하고 세상이 바뀌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뀌는 그 순간에 내 안의 생각이 감사의 생각으로 바뀌게 될 때에 내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는 우리 인생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야말로 성도의 삶에, 성도의 신앙의 가장 기초요 기본기입니다. 이 감사가 정말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는
그런 감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값싼 감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값비싼 감사입니다. 그 값비싼 감사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의 자리, 우리의 아픔의 자리를 이제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장과 자리 가운데에 그곳에 감사라고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낼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쓰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감사는 더 이상 감사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치열하게 오늘 우리가 싸워내야 할 그 삶의 과정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감사를 회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오히려 감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게 하신 이 생명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이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라는, 손가락질과 비난과 비판이라는 그런 어두움에 내어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이라는 삶을 지금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아름답게 빛내고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에 오늘도 감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열어 젖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삶을 행복으로 바꾸고 범사를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고 나의 믿음이 드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비밀이 풀려지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인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며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수놓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어떤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주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초보를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든 그렇지 않든 오늘 내 삶 자체가, 오늘 나의 시간 자체가 이미 감사의 제목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정말로 감사할 수 없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에 감사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열어젖히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감사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